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썸머 바이블 컬리지 교회론 성도의 삶의 터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이 강의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성도의 영적 삶의 터전이 되는 교회를 바로 알고 바로 누리는 놀라운 복을 예비해 두셨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공부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교회에 대해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교회에 대한 이해가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내 안에 있던 작은 오해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자랑스럽게 수유제의 꾀를 다니며 자랑스럽게 교회를 이웃에게 소개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인생의 큰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교재에 있는 강의 요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강의 강의 요절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마태복음 6장 1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이제 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강 강의의 제목은 교회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린 수많은 정보를 공급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서점과 도서관을 전전긍긍해야 했지만 이제는 집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핸드폰으로 검색만 하면 영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자신이 속한 교회는 어떤 곳인지,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인지 공부하며 자신의 신앙을 나름대로 성장시키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건강한 교회에서 정확하게 정보를 공급받으며 훈련받은 분들도 있을 터이고요. 어떤 분은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알 것도 같지만 뭔가 일맥상통하지 않은 그런 애매한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는 교회에 대해 배울 기회가 전혀 없어서 인터넷으로 교회에 대해 공부한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참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궁금한 정보를 얻기 참 쉬운 시대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검색된 정보를 100% 다 신뢰할 수 있을까요? 진짜 다 신뢰할 수 있을까요? 과연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의 전문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전에는 한 편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 고비용과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에 한 편의 영상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았기에 이전에는 영상에 나온 것이라면 대부분 무비판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튜브가 활성화된 지금은 이제 평범한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영상으로 자유롭게 송출시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유튜브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전문성을 우린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짜 정보를 찾아야 되는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얻고
교회를 오해하고 시험에 빠지는 젊은 층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전해줍니다. 이전에 청년 사역을 했을 때입니다. 어떤 자매가 너무 은혜 받는다고 하면서 어떤 유튜버의 신앙 강의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교육자에게 추천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며 그 유튜브를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이게 좀 내용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그 유튜버를 조사했더니 그 유튜버는 구원파 신앙을 가진 스트리머였습니다. 저는 참 당혹스러웠는데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그 자매는 그 스트리머의 편에서, 그의 관점에서 교회를 진단하고 분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겪으며 교회에 대해 공부할 때, 신앙에 대해 공부할 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곳에서 제대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첫 강의는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를 지속적으로 설명했던 전통적인 표식과 우리 교단 신학자가 현대적으로 정리한 4가지 표식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표식에 따른 교회의 사명에 대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 챕터 1, 4가지 표식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4가지 표식을 통해 교회를 규정해 왔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하도적인 교회를 믿는다라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따른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이 내용은 381년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공의회는 이 당시 교회 안에 있던 이단들의 내용을 점검하고 잘못된 내용을 주장하는 이단을 배척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전통적인 4가지 표식을 하나하나 무슨 의미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하도적인 교회를 믿는다의 첫 번째 표식, 하나의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의라는 표현은 교회의 단일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교회의 단일성은 역사상 많은 교회가 있지만 반드시 그리스도가 머리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과거에서부터 있어 왔으며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있기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넘쳐나기에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단 이 수많은 교회에는 공통 분모로 삼아야 할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몸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교회의 의사결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함께 연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단들이 창궐하자 하나의 공의회로 모여서 신앙을 점검하고 이단을 배격했던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함께 모여 그 정신을 성취시켜 가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전통적인 표식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여기서 거룩한이란 표현은 교회가 세속적인 단체와 다르다는 것을 뜻합니다. 거룩이란 표현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에 관해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다른 신들과 전혀 다른 유일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의자, 섭리주의신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교회에 사용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교회가 세속적인 단체와 다른 공동체임을 천명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세속적이다라는 표현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이다라는 표현은 과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세속적이다라는 표현을 보며 무슨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보기 안 좋은 모습을 하는 것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에서 말하는 세속적인 모습의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모습은 세속적인 모습의 일부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말하는 세속적이다라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는 사람이 기준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세속적인 단체는 아주 비도덕적인 모습을 취할 수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아주 도덕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가 기준이 된다는 표현이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의 도덕적 기준만을 생각하며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전통적인 교회의 표식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보면 보편적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카톨리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보며 로마 카톨릭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절대 로마 카톨릭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카톨리카, 보편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과연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나의 구원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영적 생명을 허락하신 분으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로 믿는 것은 교회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의 전통적인 표식을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여기서 사도적이라는 표현은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도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임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사도는 보냄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보냄받은 자는 보낸 사람의 증언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도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적인 증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도적인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고한 증언의 내용을 가집니다. 사도적인 증언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확고한 증언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를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공동체로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며 세속적인 단체와 다른 길을 걷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모시며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굳게 서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00년 교회 속에서 전통이라고 여겨졌던 교회의 4가지 표식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대 신학자가 정리한 4가지 교회의 표식을 공부함으로 지금 우리 시대 속에서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의 4가지 표식 중 첫 번째 소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존합니다. 교재 첫 번째 문단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신에 굳건히 머물 때 바른 교회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있는 곳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개혁 당시 중세교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구원을 그들의 부족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간편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하면은 바로 중세교회의 면죄부가 떠오르시지요. 면죄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구원이란 축복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킨 중세교회의 대표적인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사회 속에서 중세교회의 권위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은 종교개혁 시대의 중세교회뿐만 아니라 18세기 영국에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은 18세기 영국의 막장 드라마 호가스의 연작 어느 창녀의 일대기 중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요크라는 시골에서 런던으로 상경한 한 여인이 보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어떤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할머니의 얼굴을 보니 얼굴에 이상한 반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반점은 그 당시 너무나 문란했던 영국에 유행했던 성병, 매독의 대표적인 증상이었습니다. 우린 이 할머니의 얼굴을 보며 그 할머니가 매춘부를 데리고 장사하는 포주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늙은 포주는 지금 막 도시로 상경한 이 순진한 여인을 매춘부로 만들기 위해 그녀를 꼬드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누군가가 이 상황을 막아줬으면 하는 장면인데요. 안타깝게도 그림에는 그 여인을 음흉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한 남자만 있을 뿐 그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 그림에서 집중할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여인 뒤에서 말을 타고 지나가는 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남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남자의 복장을 보니 이 사람은 시골에서 올라온 목사가 분명합니다. 지금 이 목사는 무엇인가에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악의 꼬드김에 빠지고 있는 여인을 지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과연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승진하였으니 얼른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한 통의 통지서였습니다. 18세기 영국 화가 호카스는 그의 그림을 통해 18세기 영국에 너무나 가득했던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 그리고 아픔을 풍자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들의 주된 주제는 영국의 문란한 성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우리는 이 첫 페이지에 나오는 목사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에 의존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참혹하게 변할 수 있는지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의존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참혹하게 변할 수 있는지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의 잘못을 바라보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잘못된 역사를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존하는, 그리스도가 참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재 두 번째 문단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역사의 주체이고 세상의 머리가 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교만할 때 언제나 위기가 왔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희망을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교회의 4가지 표식 중 두 번째 표식을 보겠습니다. 함께 교재를 읽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방향성을 가집니다. 우리 잠깐 주기도문 앞부분을 함께 암송해 보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당시 주님 앞에 있던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인 것만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움직여야 합니다. 두 번째 호주제 첫 번째 문단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움직여야 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역사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그 목적을 위해 자신을 헌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역사를 보았을 때 교회는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는 방법론을 따르다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유용한 방법이라 여긴 영향력을 자신의 목적으로 두는 실수를 범하곤 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독일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신자였던 상태였습니다. 기독교 국가는 아니었지만 기독교 영향력이 엄청났다고 할 수는 있을 터인데요. 이렇게 독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던 독일 교회가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독재자 히틀러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이상한 모습인데요. 이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이유에는 그 당시 독일인들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엄청난 전쟁 보상금으로 국력이 너무나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일반 국민의 생계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고 이 어려움은 온 국민의 분노를 야기했습니다. 히틀러는 이런 국민의 분노를 정치적으로 사용했는데요. 독일에 있던 전통적인 교회는 이런 흐름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히틀러를 마치 구원자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무서운 장면인데요. 이런 전통교회의 움직임에 반대하던 흐름인 고백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고백교회는 제2차 세계전 때 히틀러를 거부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쳤던 보네포와 칼바르트로 유명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고백교회는 히틀러를 구원자처럼 여기는 세태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목숨을 걸고 히틀러의 독재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그들을 비난했던 집단이 바로 전통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왜 독일에 있던 전통적인 교회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탁월한 방법인 영향력을 방법으로만 여기지 않고 목적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의 암울한 역사를 바라보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두 번째 문단을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언젠가 도래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에 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에 의존하는 공동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방향성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역사 가운데 실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자연스레 세상과의 갈등과 긴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어두운 세상 속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수많은 압박이 주님께 찾아온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공동체인 교회는 이런 현상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다음 교회의 지표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세 번째 지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이어서 첫 번째 문단에 있는 문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임재가 초기 교회를 형성시켰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장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남는 비결, 그것은 바로 성령의 피조물임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과학주의 시대가 되어버리며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상상의 영역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으로 증명되지 않는 해상 속에 남겨있는 그 신비의 영역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동화는 시골로 놀러간 남매의 모습을 통해 실험으로 증명된 해상만을 신뢰하는 사람과 신비의 가능성을 열어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니아에서의 여행을 통해 사람을 실제로 바꾸는 신비의 능력에 대해 보여줍니다. 참으로 놀라운 모습인데요. 우리는 이 모습을 기억하며 성령의 폭발적인 임재의 능력을 기대해야 합니다. 흔히들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면 신비한 능력이라고 무시하곤 합니다.
사람의 노력과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현실이 그러할까요? 만약 사람의 노력과 의지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능력이 죄로 인해 왜곡되었다는 것과 이것을 주님께서 정상화시켜 주셨고 성령이 유지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은 사람의 힘과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사람의 힘과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 적용된 생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기대하는 삶 대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존재하기 위해 모이는 단체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절대 존재하기 위해 모이는 단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분은 오직 성령이셔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활동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교회는 생명력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 폭발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힘있게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의 4가지 표식 중 3가지,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존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성을 가집니다.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입니다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공부한 이 내용은 우리가 속한 교회가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했고 유지되는 공동체임을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발생하고 유지되는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았고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런 놀라운 공동체를 삶의 터전으로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우리는 이 감격스러운 사실을 알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4번째 교회의 표식입니다. 교회의 4번째 표식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어서 교재 첫 문단을 읽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교회는 백성이라는 공동체성을 가집니다. 오늘 강의 요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름과 공동체라는 키워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지 다른 조직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이것은 선택받은 자들만의 폐쇄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부름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책임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역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교회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 마지막 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적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교회의 4가지 표식을 공부하며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는 전통적으로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존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성을 가지며
성령의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정의를 갖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해야 할 마땅한 태도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교재를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는 지상의 어떤 모임과도 구별되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역사 속에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정체성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자 하는 교회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정체성입니다. 교재 마지막 문단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신에 충실하게 머물 때 그 교회가 가장 강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고 구원을 위해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생활을 하며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놓치고 맙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통해 교회가 되었음에도 어느 순간 존재를 지키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교회 4가지 표식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그리스도에 의존하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에 집중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론을 배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라는 삶의 터전을 가진 너희여, 주를 위해 존재하라.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라. 마지막으로 강의 요절을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그분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강의의 내용을 통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론 성도의 삶의 터전 제1강 교회란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3번의 강의가 남았습니다. 이 강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오해가 해결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소개해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키워지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한 주 한 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